참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요? 7일인가요? 네, 너무나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평 동북교회에 오게 된 지 벌써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세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게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간의 흐름이 이루어질 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올 때 보셨습니까? 트리가 벌써 다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없으면, 성탄절마저 없으면 이 12월 달 한 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보낼 것인데,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에게 카드를 쓰고 또 무슨 성탄 선물을 주고 즐기고 노는 날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야 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말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나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내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다짐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한 해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들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정말 그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25장에 가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비유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맡은 일에 대한 충성,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연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네, 제가 다 아는 거 질문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영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가면 심판과 멸망의 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중에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전능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32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아두고 그리고 그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왜 구분할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방목하였습니다. 함께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많고 또 이 추위나 그런 것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풀밭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 반대입니다. 염소는 찬 기운에 민감하고 또 따뜻한 곳,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였고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에 이렇게 옮겨 놓아야 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복받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양이라고 칭하고 있고 저주받는 자들을 염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염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질이보다 더 고약하고 좀 더 야생적인 염소이기에 예수님의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어느 편에 두시는가 하면 오른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늘 오른편을 항상 긍정적인 또는 선한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은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으로 구분하고 오른편에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반대로 염소를 구분하고 맨편에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벌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왜 양이 또 오른쪽이 복받는 자리일까? 왜 염소가, 왜 왼편이 그렇게 저주받는 자리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는가 하면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왕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기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왕이 어려움에 당하였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오른편에 양으로, 영생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그들은 왕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임금이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염소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대접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양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판단에 구원을 받는, 또 영생을 누리는 판단의 기준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의 행동,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랑의 행동을 따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판단하신다라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수없이 들었던 말씀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옆에도 적혀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에 이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익히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믿음으로 양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죠?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본문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사랑의 행위가 중요하고 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믿음이 그토록 강조되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떤 면죄부를 산다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주 믿음을 끊임없이 아주 강조하여서 말하였습니다.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부턴가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구원의 조건으로 이 믿음 반대편에 있는 나의 행위를 배격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을 아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은 필요 없고 대충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 아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전도 폭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적 동의, 현세적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세종대왕이 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적 동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건강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과 믿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이 그냥 내 지식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 형제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된 상태의 믿음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에만 머물러 있고 나의 삶이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아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삶의 변화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히 변화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말이고 성탄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40절에 말하고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형제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돕는 그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랑의 대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자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잘 베푸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거린들, 어려운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나요? 어떠신가요?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앵벌이 하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좋은 차를 타고 간다더라. 근데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돕는 것이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들과 긴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이 항상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돈을 달라는 이야기. 그렇게 끝이 납니다. 감옥에서 금방 나왔는데 우리 고향까지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보태달라. 길게 이야기해놓고요.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돈을 달라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마다 제 안에 사랑으로 역사해야 될 믿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까? TV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29명의 아이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광고 멘트를 들을 때마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마치 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홍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뻔한 거짓말처럼 보이고 또 그냥 도와줘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무엇이 미련한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사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의 모습이나 나의 생각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도 입양해가지고 3만 원씩 돕는 그거 하자라고 늘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도우면 이게 과연 저 사람에게 돈이 잘 전달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그 믿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확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다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역사할까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비록 조그만 음료를 하나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면 쉽게 꺼져가지만 수만 명이, 수백 명이,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그 작은 사랑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 또 12월에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을 때 그 형제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라는 단어가요, 이 마태복음에 여러 번 사용이 되었는데 그 사용될 때마다 그 형제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 지극히 작은 자,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형제 중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 궁핍함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영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생각났습니다. 12월이 되면 각 부서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인가 하면 내년에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역장이든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던 자들이 이제 좀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내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재정이나 계획,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 아니라 누구를 세울까가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헌신할 사람들은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신할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든 반면에 일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헌신된 몇 명에게 자꾸만 그 일이 부담되고 가중되고, 그리고 헌신된 그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29살 그 신대원에 가기 전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청년회장을 몇 번 했는가 하면 4번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4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청년부 회장이 되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나쁜 놈들, 이 청년들이 정말 믿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짐을 짊어질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지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나머지 일들은 이 헌신된 몇 명에만 막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알고 계십니까? 박명수가 이 어떤 연애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번 참으면 호구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3번 참으면 호구된다. 이리 빠지지도 저리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던 그 사람은 자꾸만 그 일이 가중되어서 지쳐가고 믿음의 신앙이 떨어져가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자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멀리 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도 분명 맞긴 하겠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 그러나 조금씩 지쳐가는 그들 역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도요, 또 누군가가 새로운 일꾼들이 내년을 위해서 선출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그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짐들을 짊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일을 나누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복받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왼편으로 구분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은 분명하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믿음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까 고민하시고 또 행동하심으로 영생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